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 주말 우리 홍콩 중앙교회 부흥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파도 타기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 서프보드를 가지고 한 400m, 1km까지 바다에 나가서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큰 파도가 오면 그 서프보드에 올라가서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도의 힘에 밀려서 해안선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그 영적 부흥의 역사, 성령의 파도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어 주시듯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파도를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파도가,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내어 주실 때 순종하며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허락하시는 영적인 회복과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에도 분명 이런 물결이,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이런 다이내믹이 있고요. 한 지역과 도시에 임하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도 분명 이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파도가 밀려오면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모든 배는, 큰 배만 아니라 작은 배만 아니라 모든 배가 다 그 큰 파도 때문에 떠오르게 되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부흥의 파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만 아니라 이 성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던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파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미 지역의 모든 교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이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도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이런 성령의 물결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한때는 한국교회, 이 기독교인의 인구가 전 인구의 25%라 한 1천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의 인구가 17%, 700만 밖에 되지 않는다. 많이 교세가 감소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물결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성령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이민자로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슬픔과 위기를 만나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던 이 육신의 연약함,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지금 5, 6년째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붕괴로 시작된 이 경제적인 이 재앙, 유럽에 있는 몇 나라들은 막 국가 도산의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간신히 구제된가 했더니 또 이번엔 미국에서 오바마의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가 서로 충돌하면서 10년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한 채 연방정부 폐쇄의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를 불이행하느냐, 디폴트가 된다면 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올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사회는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았던 주류 사회보다 이런 불경기에 이 여파를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 20년 이상 고생하면서 집을 장만했던 것 같은데 악화된 경제생활 가운데 집을 그냥 은행에 넘기고 그렇게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날아가 버리면서 땀 흘려 일구었던 이 생활의 도전을 잃어버리신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3, 4년 전부터 이 청년 실업이 큰 국가적인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얼마 전에 리포트를 보니까 작년도 201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가 공부하고 준비한 그런 분야의 직장을 찾은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3분의 1의 이 대학 졸업생들은 커리어와 상관이 없는 그냥 어디서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임시직으로 알바를 하듯이 그런 직장 일을 하고 있고, 3분의 1은 직장을 찾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대학을 보내놨는데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2세 젊은이들이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서 일하고 그쪽에 살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2세, 3세들이 또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후예들과 함께 이 팬 에이시안 처치, 다민족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서 부흥되는 그런 교회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제 다른 곳 웨어하우스로 또 이사 가야 한다고.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는 부흥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40%의 젊은이가 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성미 지역에 작년도 11월에 선거를 통해서 마리화나 대마초 사용 합법화와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아마존닷컴의 이 제프 베소스 같은 사람은 250만 불을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는 정치운동하라고 기증을 했습니다. 성미적인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다른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 풀뿌리 운동으로 이런 부도덕한 이 행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겠다는 사람들이 10배나 넘는 정치 자금을 가지고 매스컴을 다 장악하고 캠페인을 해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난 발표를 보니까요, 미국 전국에서 합법화된 그 동성애 결혼을 하고 결혼 등록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1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 성미 지역입니다. 2위가 샌프란시스코. 이제 미국의 매스컴의 분위기는 동성애를 우리가 배운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이 신앙 때문에 이걸 부도덕한 것이라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마치 과거에 1960년대 이전까지 미국에서 인종차별하던 그런 아주 꿀통 보수, 못된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소수 차별 대우를 당할 수 있는 이 약자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여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 결혼이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메리는 마미가 2분 있어요. 남편 역할하는 마미, 아내 역할하는 마미. 자니에게는 아빠가 2명 있어요. 남편 역할하는 아빠, 아내 역할하는 아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 여름에 올림피아에는 에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에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 6학년 학생들이 여름에 이제 스윙 캠프 참석해서 수영 연습을 하고 탈의장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여 세 된 남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여자 탈의실에서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알아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는 겁니다.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러면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시오.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가진 인구의 그 적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배려한다는 건 모르지만, 그럼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이 수많은 여학생들, 그들의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미국의 엉뚱한 현실을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덕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학병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특별히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권세와 물질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힘이 없다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나 신원해 주시겠나이까?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나이까? 우리가 오늘도 북한에 있는 배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리누드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이 1년째 잡혀있는 이 아들을 보시겠다고 엊그제 평양에 방문 가셨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종 풀어나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이국의 그 모든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우리 민족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루속히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집트에서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운 고아원, 유치원, 학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불타고 기독교인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고 집을 막 불살라버리는 이런 핍박을 경험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 이슬람의 영, 거짓의 영, 죽음의 영, 미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저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과 자유와 은혜가 언제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시편을 보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시는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 읽어보면요, 그냥 며칠간이 아니라 몇 개월간, 오랜 기간 이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몸의 이 건강이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의 기도처럼 들리는데 오랜 기간 이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 내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영혼까지도, 영어 성경 보면 My soul is in anguish.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언제 치유해 주시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인생의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일장 춘몽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70년 80년 가는 인생, 그러나 그나마 그 인생에 자랑한다는 것이 다 수고와 슬픔, 눈물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우들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 간에 우리는 서로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아직도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나의 이 못난 모습, 아직도 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이 죄악된 모습,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미련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죄악된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못난 모습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들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빼주겠다고 막 덤벼드는 그런 무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나의 큰 허물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 영적 시각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삐뚤어진 눈, 병든 마음, 교만, 나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이런 이 미련함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 이 미련함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드러난 이 미련함, 이 죄악된 것, 하나님,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나의 그 죄와 실수가 나의 삶, 우리 가정을 더 이상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지난날의 어떤 실수와 허물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후회의 절망, 낙심에 젖어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이기려고 술을 또는 다른 것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돌이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두움만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향만 전환하면 밝은 태양을 보면 빛이 보이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 내 죄와 허물과 실수만 보일 때에는 어두움뿐입니다. 그림자뿐입니다. 후회할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방황하는 그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눈의 비늘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 이끄는 삶을 쓰신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몇 달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매튜라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 치료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 건강해졌을 때는 아버지 교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4월에 27살의 나이로 그냥 자기 생을 스스로 접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 전국에서 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목사님께 위로,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보내고,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상황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세들백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강단을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목회자냐? 당신 아들도 챙기지 못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주 전에 CNN TV에 피어스 몰간이라는 사람이 릭 워렌 목사를 찾아가서 1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피어스 몰간이라는 사람이 세들교에 찾아가서 인터뷰, 이게 아들이 죽은 그 기극 이후에 첫 인터뷰인데요, 그 인터뷰할 때 카메라맨들이 이 릭 워렌 목사님 인터뷰하는 내용을 찍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찍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녹화하는 동안 그 감진과 그 나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카메라맨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녹화를 마치고는 목사님과 사모님 끌어안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CNN이 이것을 방송했는데 그 방송을 보던 PD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이거 재방송해야 된다. 그래서 CNN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한 사람을 1시간 인터뷰한 거를 3번 재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 부부가 이번 아들의 이 죽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 정신질환을 가진 그런 아들을 가지고 그 가정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그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미국 사회가 더 이상 가족 식구 가운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외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어야 한다. 이 정신질환을 가진 이런 가족 식구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가정들 우리가 더 품어야 한다고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 식구 때문에 오랜 세월 눈물을 흘렸던 경험을 나눈 것입니다.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우를 위해서, 정말 그 인생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분명 그 씨를 뿌린 곳에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후손들이라도 그 실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싹이나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매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씨앗을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농부가 이른 봄에 벼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미 지역에 토양이 좋아서 과실나무로 심으면 빠르면 3, 4년 만에도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는 5년, 어떤 나무는 10년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손 천대가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뿌렸던 씨에 대한 결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시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주님 앞에 가실 때에 반드시 보상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뭐더라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권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 받았다.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뿌린 그 수고와 그 믿음의 씨앗에 대한 결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설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자손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씨를 뿌려야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흐르는 상황, 내 힘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 어려움, 이 상황적인,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죄와 이 역기능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청산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만 흘러가도록 눈물로 기도하라고 초청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받고 나의 이 못난 모습,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런 못난 모습 변화받고 더 이상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라해서 말씀으로 씻기사 정결한 신부로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짐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실로 이 모든 인생들은 풀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풀과 같고 인생에 자랑하는 건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일장춘몽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일장춘몽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그 인생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믿음의 헌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구역 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오랫동안 여러 해 구역장으로 섬기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 때의 그 모든 헌신에 믿음의 이 유산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지난 연초에 시작되었던 공동체 40일 이후에 이웃을 위한 봉사와 이 사랑의 섬김, 배품을 계속하는 이 좋은 모습이 여러 구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를, 환난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것보다 더 진실된 것은 우리의 이 못난 모습, 이 죄악된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간절히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도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헌신, 봉사를 투자하면,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수확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